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소리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승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내가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의인을 불러왔다는 배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았노라, 내가 괜찮게 살았노라 등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이야기는 주로 세리들 또 창기들 이렇게 인생과 삶이 아주 죄로 인하여서 얼룩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사람이 되면 최고 좋습니다. 주님 빼고 절망하는 사람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삶에서든지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참 많이 됩니다. 주님이 없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하루 삶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일주일도 되고 직장생활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에 주님께서 직장생활이나 학업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속에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람으로 사실은 내가 절망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은사가 오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장기들이나 세리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자신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한 시간에 기다렸습니다.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좋지 않은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인 것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없이는 절망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굳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셨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치면 1000만 명이 있다고 치면 1000만 명 가운데 진짜 악한 사람 한 100만 명은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을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는 가시면류관 정도 한번 써주시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는 손에 못 한 번 박히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발만 담그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장래에 일어날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강물 속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잠길 만큼 들어갔다더니 조금 더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물이 잠길 만큼 더 들어갔더니 허리까지 물이 잠길 만큼 더 들어갔더니 아주 헤엄칠 정도만큼 그렇게 점점 깊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복음의 감격 속에 들어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 정도까지만 주님의 사랑에 취한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이다, 다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발목까지만 잠길때까지 가서 이것이 해수욕의 전부다 라고 나가면 아마 그 사람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수영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신자의 삶 속에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비밀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과거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거하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 알고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진 자 알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며 또한 성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모든 것이 분토와 배설물로 찌꺼기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무리 옳고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보였어도 자신의 삶 속에 죄만 가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의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을 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합니다. 너가 약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단지 주님이 없어도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노력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내적 주유의 사역에 관여를 좀 했었습니다. 내적 주유를 사람들을 섬기고 듣다 보면 어떤 어리석은 착각을 하냐면 내적 주유를 받으면 성령이 없어도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적 주유를 받아서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상태를 다 지우고 없애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도대체 가능하단 말입니다. 내적 치유가 성령 충만과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을 없애고 괜찮은 사람으로 남는 그건 아주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적 치유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무리 내적 치유를 받아도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뜸없는 연약함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약함이라는 그 육체의 가시가 주님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없애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탄원하며 간구를 3번 했다고 나옵니다. 한 번의 간구가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려면 주님께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처럼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겸손을 아니면 쇼를 하려고 고백했던 말씀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베일을 어쩌다가 한 번씩 벗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여러분의 눈껍질을 벗겨서 어쩌다가 보여주시면 사실은 진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죄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죄구나. 내 걷는 걸음이 죄구나. 내 삶이 온통 죄로 범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베일을 오랫동안 벗겨주시면 삶이 너무 비참해지니까 다시 덮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진실을 알았지. 너가 얼마나 생각 속에 내가 없는 삶을 살고 너가 얼마나 마음 속에 내가 없는 삶을 살고
너가 얼마나 너 감정 속에 너 감정이 주인되지 내가 주인되지 않았는지 너가 알겠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음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주님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의 성령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거야. 도우시는 더 이상 성령님이 없어도 괜찮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인도하지 않아도 나는 방향을 알고 길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 의를 잃어버리고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와 비슷한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나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이 그래도 지낼만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없이는 이 직장생활이 안 됩니다라고 탄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까지 잘 예배를 드려 오셨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함과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박함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가정생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기를 부르고 그녀를 부르고 또 그놈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주님이 없어도 좋은 관계 유지되는 걸로 남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내게는 참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할 테니까 너 집을 처치해라. 너가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위를 물려주고 정리해라.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 왕은 생명의 연장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귀신들의 딸을 데리고 주님께서 단언합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소서. 주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고쳐주소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 주님보다 더 훨씬 사랑이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물음표 없고요. 사랑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 고쳐주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해준다는 약속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리석은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선지할 때는 선포하셨어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려 하면 재앙이 아닙니다.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안은 누구든지 절망이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안 된다. 너가 어머니에 죽을 것이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세계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힘칠 만큼 은혜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려면 내게 더 아름다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절대 절망이라고 김중호 목사님 표현대로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게 절망인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 내려놓고
살려가니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 주님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잠을 잘 자오셨습니다. 집에 가면 또 잠을 잘 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절망감과 그 절박함과 그 은혜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전혀 내 장래가 암흑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 주님이 없어도 장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사람, 주님이 안 계시면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 신자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백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나고 누릴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성경을 할게요. 여러분이 개정개혁판이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으신즉 너 학대를 금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학대하는 사람이 잠깐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학대를 하기를 멈춘 다음에 지나면 학대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학대를 하고 살아왔다 쳐요. 우리에게 있는 결과물은 뭐냐 하면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겪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누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결과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통치를 이 성경에 계시된 방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성경에 있어서 한 두 가지의 주제로 나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그런 면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2장 11절 말씀, 3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공일지어다. 안일한 여자들, 안일하게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자들, 그리고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하나님이 없이도 안일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염려가 없는 사람이 겪는 것은 비참함이고 비극이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일하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잊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요. 이사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좀 하나씩 이사야에서만 계속 살펴볼게요. 이사야에서 몇 장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사야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1절인데 3절입니다. 1절인데 3절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인데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다의 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나눔과 마른 열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암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주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사악행하는 자들의 죄를 주시며 영을 굽는 자들을 주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로 영이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굽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피해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는지 여러분은 사복음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아 오케이 만만하다 그런 분이 결코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데나리온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서 문화에 대한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를 뺏기고 그 다음에 슬픔에 이르다니 있도록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러면 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지.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묻어두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 될 수 있냐 하면 여기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가 3억 계산 6억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당 10만원 계산하면 6억 그 다음에 5만원 계산하면 3억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러면 1달란트가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이 내게 준 것을 내가 묻어두었다가 여기 그대로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은 그래 괜찮다 용서해주마 그런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 몇 달란트 꽤 많다 너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좀 주어라. 몇 달란트요? 2달란트 내주어라. 2달란트 그럼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8이죠 이제 여기는 3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4달란트는 불공평하죠. 여기 너무 많이 가졌고 너 이 4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도 좀 주어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7 이렇게 해가지고 5 정도 되면 7, 5, 3 좀 괜찮지요. 그렇죠? 근데 너무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좀 곤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그리고 1달란트 빼앗아서 누구에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좀 더 안 좋은 주님을 생각하자면 얼마 전보다는 좀 나은 주님이고 1달란트 받은 것을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10달란트 대 5달란트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 좀 더 하지만 주님은 0, 4, 11입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또 빼앗게 되리라. 그 주님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하게 해서 왜 이 나무는 이 실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가서 없애버려라. 사람이죠.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참아주소서 올해도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돌고 나음에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를 요청합니다.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뽑아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들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를 알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서를 가지고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건 몇 개 뽑아가지고 보시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재앙을 선포하셨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게 얼마나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은즉 빼기 한 방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리라 외쳤던 그 선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선포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했던 선포들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왔던 선포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성령의 역사 없이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고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더 알려면 요한계시록 가운데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온전하고 공의로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괴수의 자리에 서 있을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반복하게 등장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단지 이제 예수를 믿을 때만, 영접할 때만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통과 의뢰도 지나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주님 만날 때까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한 말년으로 들어와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안 그렇지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두지 않으면 완전한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을 걸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주님이 안 죽으셔도 됐다는 착각은 정말로 하나님의 준엄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의와 거룩함을 드러내신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구나 그럽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대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전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 주님 만나면 대부분 다 직사해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찾아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찾아주시면 그 사람 바로 지옥입니다. 순간에 나타나신 순간에 직사해버립니다. 그 겨울까지는 하나님 앞에 누가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섬겼던 천사가 하나님의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주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 앞에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뚫어서 뛰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에게 주어서 달처럼 다시 반사해 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영광 앞에서도 사도 요한이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그 사람을 깨우고 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종된 자인이니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돼 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정령할 수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1장.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따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예수도 안에 들어올 때 피난처를 삼을 수 있고 이런 재앙과 화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고 신약의 사람들을 다르게 다루신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공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는 무엇냐 하면 그 설명이 뒤에 나오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더니와. 하나님 백성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유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나 좀 도와주라. 돈 문제가 생겼어. 친구에게 연락합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합니다. 엄마 돈 문제가 생겼어. 좀 도와줘. 화 있을 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죄인임을 알고 예수도 앞에 주기제를 가지고 나오면 나는 그 재앙과 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한, 특별히 읽었던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의 돈, 내 은행의 잔고 등등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 동일한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신다 그럽니까?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즉 사람을 의지하고 병거의 마음과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도 등을 돌리고 저 사람도 등을 돌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한 발을 걸치고 있어서 안 터지던 말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 한 발을 걸치고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깐 등 돌린 것 정도는 정말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악행의 본질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악행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악행의 본질입니다. 불신앙이죠.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 악한 자를 돕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한다고 그럽니까? 어떤 일을 당한다고 그럽니까? 네, 돕는 자를 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악행하는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것을 아셔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 악한 동물들과 함께 신약성경, 구약성경 일관되게 악한 동물을 사귀지 말라 그럽니까?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구약만 있으면 신약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착각할지 몰라도 신구약에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며 얼마나 악한 자가 악한 사람들이 믿음을 흩어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며 내 은혜를 더럽히려 가는지를 신약성경에서 몇몇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냉정히 읽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사랑 없다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런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주님 말씀을 세울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동물을 통하여 내가 악해지고 완악해지며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땅에 좋은 일이 있고 남북 통일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처벌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느 타임 또 어느 시간대가 될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에는 말세 주님 오실 때 되기 직전에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
철체의 기능과 기준이 따르고 그 다음에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배교가 집단 배교가 일어나고 그러한 엄청난 사건 이야기 적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며 그런 별의별 사건 전쟁이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1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대환란이 일어나기까지는 가장 앞에 존재하는 것이 집단 배교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죠. 나라를 떠나는 거죠. 성공회 신자가 10천만 명 정도 됩니다. 성공회라는 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어떤 개신교 신앙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짬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회 신앙의 중심지였던 영국이 이미 영국에는 전체가 다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교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이슬람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은 집단배교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서구 유럽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2, 3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강당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이제는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된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점점 집단배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흐름입니다. WCC의 흐름도 옛날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WCC가 가져오는 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완전 신앙을 흐트러뜨립니다. 저희 오스틴이 몰몬교도 기독교다, 몰몬교도 기독 구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어져 갑니다. WCC의 하위 집단이 하나가 우리나라 NCCK. NCCK의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NCCK는 기독교 공동단체입니다. 그 회장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상환 목사님이었습니다. NCK 카페에 뭐가 떠있냐 하면 나무하고 탑을 관세음보살 아멘입니다. 그 기독문이 쭉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는 또 다른 예수다 그럽니다. 누가요? NCCK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두 개는 한기총과 NCCK입니다. 이미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처럼 되었습니다. 한신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학생 오리엔테이션은 어디 간 줄 압니까? 불교에 갑니다. 불교에 가서 순복 입고 옥장 두드리고 앉아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일어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감신대 시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동원 김용호 같은 사람을 교수로 임명해서 이제 지가 말씀을 한다고 이상한 예수, 이상한 무엇을 가르치니 그렇게 이미 변질되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 우리나라 신앙의 상태입니다. 종교혼합주의를 준비하고 있고 집단배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집단배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은 대환란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등졌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주님을 만나고 평양대공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40년이 넘어서서 교회가 심사참배를 가결하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심사참배에 참여했고 그 소수만이 반대한다 감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순교당했습니다. 그걸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시고 6.25를 통하여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압니다. 그건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집단배교가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그분이 일어나시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피난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주님의 십자가를 인자 믿을 때 꿈과 은혜로만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극히 없거나 적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신약, 구약,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30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그를 필요하시오. 필요하시니 너희를 긍휼히
그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어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 제사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십자가의 짐승의 죽음의 그 피는 예수를 통해서 사실 그림자로서 누렸던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의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약의 제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내 죄를 통하여 죽어야 됩니다. 죽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일어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게 하십니다. 대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안 기다리는 사람은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심판이 내 삶 속에 내가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성경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해 가지 않는다면 시대는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제가 보기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 세계적인 환란은 다 예측되는 것입니다. 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것이지. 조금 연장되고 시간이 늦춰질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공황이라는 것은 예측되고 예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피난처가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아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신자들 가운데 돈과 세상, 돈과 하나님 했던 사람들이 얼마간 정신을 차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흥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흥 정도는 아니어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악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시간 여유를 얼마나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가 아마 대환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사야의 그런 부분이 깊이 있게 나왔는데 제가 이사야 성경을 그런 부분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돌아오고 돌아라. 너희는 맹인이 복이시라. 그들의 시간이 고도로 아니하느냐. 그들의 두개거림이 국조로 아니하느냐. 대저 여호와께서 이 잠들게 하시며 너희에게 보시사 그들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저저저가 너희의 지도자의 정죄자를 쫓으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놀라고 놀라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의 남이 아니라 틀거리고 취하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잠들게 해버려요. 어떻게? 영적으로. 삶 속에 잠들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드실 때 눈을 감겨버립니다. 어떤 눈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를 없애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인본주의적으로 악하고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봐보세요. 우리는 중세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몇 년이냐고 하면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 동안에 성령의 은사도 찾을 수 없고 말씀도 찾을 수 없고 복음도 찾을 수 없는 중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거의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런 심각한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회의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라고 회의하고 묻습니다. 300년이 넘어서 327년인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리되는, 그리고 교회와 로마가 하나가 됩니다. 로마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로마와 하나가 됩니다. 그전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가 충분한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공인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면 전답을 줍니다. 목회자 주계종에게 돈을 줍니다. 땅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재판권을 줍니다. 모든 명성을 다 줍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종들에게. 그러니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바칩니다. 뇌물을 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다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지고 집단대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없애버립니다. 성경자를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눈을 감으셨으니 눈은 선지자이고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경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자들을 없애버립니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사람도 없애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중세 암흑기가 있을 수 있으리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고 역사 속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등장하면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일으키신 말씀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1990년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 현저하게 악화되고 사라졌습니다. 기도원들마다 불이 꺼져놨고 제가 하는 기도원만 해도 옛날에는 10,000명이 모이는 데가 지금은 집회를 하면 23명, 30명 모입니다. 여기도 수고원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철학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소수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파였는데 기도원마다 전에 90년, 89년, 80몇 년, 82년 기도원마다 올라가며 밤을 세워 주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밤을 세워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밤새워 기도하며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도원은 내 문제거리 가지고, 내 돈 문제 가지고, 내 직장 문제 가지고 기도를 올라서 기도하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소수지요. 그리고 신자도 원하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 내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더 많은 명예한 명성과 편안과 안락을 주십시오. 내게 복지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내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도 나는 좋은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니요. 오늘 주님 때문에 모든 걸 가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한국교회와 돈이 약합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물질의 풍요가 하나가 됐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있다는 사상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현재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소 잔항물이나 눈물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깨어짐과 변화짐과 달라짐은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선지자를 눈을 감기시고 선견자인 것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죄를 지어져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손을 드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심판자리까지 오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야 합니다. 신자는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이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면이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구원자로 안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셔서 내가 좀 내 형제가 주님을 믿는 아무런 기회도 이제는 끝장나고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어떤 신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20장 13절 1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2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중세 암흑기에 벌어졌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교회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러나 진짜 마음에서는 주님 필요 없다. 주님의 손에 든 것들만 내게 내놓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든 돈, 주님의 손에 든 직장, 직업, 주님의 손에 든 명성, 명예, 주님의 손에 든 평안, 행복만 내놓으시고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 내가 삽니다. 대신 당신이 지닌 것들만 내게 주시면 없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자의 속에 가득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짜깁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짜깁기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로다 금송아지 이름을 붙였듯이 또한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이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에 거기다가 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우상을 놔두고 그리고 그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산당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성경에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불렀던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모습을 만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대하고 원하는 하나님. 11달란트, 4달란트, 빵달란트 하나도 없는 0달란트가 아니라 3, 5, 8달란트로 만드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 그래서 좀 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가 있지 밖에가 있지 않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리니 과거에도 행하셨고 또 행하시고 지금도 또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지혜자의 지혜를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둬버리겠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의 사랑을 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거둬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거둬버리고 선교사님에게 거둬버리고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중보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거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또한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지와 명철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명철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력 또 지각,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없애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 똑똑함, 이런 영리함 이런 것은 가리워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 날고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권이나 프랑스가 흘러가는 잘못된 길을 가로막지를 못한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똑똑함이 다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의 정책을 과도하게 써갑니다. 미국이 그러다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는 멈춰야 됩니다. 어린아이, 급식, 무상급식 등등을 모두 다 온스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 때문에 국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외부에 드러난 빚만이 아니라
이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천문학적이고, 지방자치제가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게 천문학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물러설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돈을 더 퍼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써도 복지를 위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을 하고 지금까지 썼던 복지 가지고 옥석을 시키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인데 갈 때까지 갑니다. 조금 더 지나면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는데 왜요? 총명자의 총명이 하나님께서 가리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단순한 사실을 얼마만 알고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미국이 그 잘못된 복지정책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본이 빗덩이 속에 있는 게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것이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 빗덩이 속에 올라왔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명자의 명철자의 명철을 총명자의 총명을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의 14절을 보면요. 이런 예루살렘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예루살렘부터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16절에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한 법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리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복음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절망과 탄식 속에 들지 않는다는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다 할지라도 17절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줄과 추는 벽돌을 쌓는 조적을 저도 벽돌 쌓는 일을 저도 은사를 하고 그랬는데 줄과 추를 가지고 이용해서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야지 담을 다 쌓다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그래도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통치냐 하면 공평과 의로 통치함. 사랑으로 통치한다고요? 아니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판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빠, 그러니까 재판관이 여러분이 내 아들 너 문제. 그리고 사돈의 발청이 왔습니다. 사돈어른 반갑네요. 내가 이번에 사기를 2억을 쳤는데 아시죠? 그러니까 사돈 집행유예 상경 그런 식으로 아주 가벼운 것을 형량을 때리거나 무죄로 만들어버리면 이 땅이 통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통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에서도 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인데 사돈의 발전에 아니면 사과 와서 선출 나 장관 자리 하나 줘요. 이거 그래? 너 경제장관 해라. 너 국무총리 해라. 줘버리면 이 땅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과 의로 줄을 삼고 줄을 삼습니다. 그러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도전서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십시오. 본도전서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징계와 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릴 때 쫓아내라는 것이 꽤 많죠. 본도전서에가 쫓아내라 내어 쫓으라 그런 자를 그런 악한 자를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출교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출교당하는 다른로 옮기면 됩니다. 당시에는 전혀 그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시대입니다. 출교 성찬 수찬 금지 라고 징계를 내립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행되는 것이. 그러지 공의를 통치해야 되고 교회 질서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해, 용서해, 괜찮아. 교회 헌금 도둑질해도 괜찮아. 교회 헌금하고 교회 기물들 다 갖다가 사사에 쓰고 팔아먹어. 다 용서해줘. 전혀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개인과의 관계 속에 이것이 법의 문제로 가고 사회의 문제로 가고 통치의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가면 그것은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칼로 찔러서 살인마가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의 용서를 통하여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율법이 좀 복잡한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어요. 국가법 때문에 사실은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어쨌든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17절에 보면 나는 공평으로 죽을 삼고 의로 죽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것을 넘칠 것인즉 어떻게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물로 우박하고 심판하겠다. 너희를 피하고 도망가도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밝힘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단지 과거의 어떤 대화할 때 있어진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시면 될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면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을 절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람들만, 그런데 전서에 보면 500명 정도가 일시에 주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정도 말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주님의 공이고 주님의 통치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하면 절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고대해야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신상에서와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셔서 자기를 행하신다. 그리고 행하시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결박이 더 무심하게 더 깊어지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제가 그냥 이 몇 장만 지금 계속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뽑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 이상한 괴물 같은 하나님 오직 성경이 잠깐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용서해.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보니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가난한 자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신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만든 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포도원 시기가 되어서 감나무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뭘요? 포도나무들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며, 아니면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배속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여 상해하지 않게 한다고는. 그러나 포도원 속에 있지만 진료와 방법이 가시나무, 덩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사른다고 말씀합니다.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17장 5절에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와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초석인 본이신 반석이신 주님을 통해서 확신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아직은 인생을 더 많이 살지 않아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악인의 흉통이 시편에 나와 있듯이 악한 자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더 많이 버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자께 서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이나 폭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들이 죽을까 하고 오늘 죽는 그 사람이 어제 어떻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봉사에 가서 그 펜션에서 다 메모돼서 대부분이 죽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지으려고 이 땅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내 명예와 명성으로 물건들을 채워넣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결론 내 손에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기신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귀엽습니다. 이게 뭡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내 아파트 인테리어를 보십시오.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 사촌형이 부자인데 결혼식을 하면서 손님을 모셨는데 자기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이 넘게 들었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테리어 너무 멋있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네 뱃속은 어떻게 되느냐 보자. 그 뱃속의 인테리어를 내가 확인해보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외모도 아니고 이 땅에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명예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천덕거리 다니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인 아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다고 한시갑니까? 내가 왜 월급이 적다고 한시가 오겠네입니까? 내가 돈의 종, 재물의 종, 물질의 종이 되어가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고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이 내 속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되고 끊임없이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또 다른 것들, 가전제품, 다른 인테리어를 삽니다. 심지어 남자도 꼬대가 있는 남자를 인테리어로 데리고 있어야 사람들이 볼 때에 멋있게 보니까 그런 남자를 구합니다. 추리하지 않고 자기 남자가 지저분하게 안 보이려고 인테리어를 또 시키지요. 머리 감아라, 이발해라, 옷 이 색깔 입어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테리어로 데리고 다닙니다. 옆에 있으니까 자기도 침례김을 당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외모고 외양이고 사라져가고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젊음이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 쏟아부어야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얻고 알고 깨달은 복음이 얼마나 능력있고 권능했으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목숨을 다하여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가는 복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구원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아파트를 주십시오. 구원 아무것도 아니니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주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 좀 다른 거 좀 줘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의
감사 속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은혜가 어찌 오겠습니까?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참으리요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주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와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주님이 없이는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숨기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게 하시며,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버리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탄원하옵나니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절망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과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밤, 그 내 속의 십자가의 보험 속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자도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